욥기서 31장 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1장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는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12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 무죄함. 먼저 욥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정욕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데 그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자에게 환난과 불행이 닥칠 것이라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욕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만일 자신이 부정직하고 누군가를 속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셔서 그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울에 달아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갔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거나 조금이라도 그의 손에 죄가 묻었다면 자신이 애써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소출이 뿌리째 뽑혀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는 자신이 여인을 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만일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음죄는 재판에 회부될 만한 그러한 죄악이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의 소출을 다른 사람이 먹거나 또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 1절에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사실 욥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이 얼마든지 여러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젊은 여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여인들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적으로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음뿐만 아니라 그런 음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가 난다고 이렇게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심지어는 간음죄를 저지르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죄악이 그렇지만 음란의 죄만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갉아먹고 황폐화시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음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욥처럼 아예 정욕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뭘 결단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보는 것을 의식하고 통제하라는 건데요. 자, 보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것이 우리를 한순간에 음란의 바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다가는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삼손과 같이 그렇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50 중반이 넘었지만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이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큰 도움이 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심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 예전에 길가에 있는 트럭에 사과 한 상자에 10,000원 이렇게 써붙인 걸 보고 차에서 내렸다가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기 좋은 사과는 뭐 2, 3만 원 뭐 이렇게 됐고요. 10,000원짜리 사과는 그 밑에 먹지 못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 매매 시장에 허위 매물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비슷한 그런 유형이에요. 물건이 싸다고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가격은 따로 있는 거. 뭘 고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비를 바가지 씌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뉴발 패딩을 제 딸아이한테 사줬었는데 그 AS를 받으러 갔더니 그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까요? 탐심 때문이죠. 속여서라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탐심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는 얼마든지 밤거리를 배회하는 한량이 되어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됐습니다.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불의한 무기가 돼서요.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몸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의 병기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 무죄함. 도덕적인 정결함에 이어서 욥은 사회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또 역시 결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종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욥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종들이 그에게 탄원을 하러 오더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종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인한테 탄원을 했다가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종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였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평하게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욥이 보기에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가 힘없는 종들의 탄원을 무시한다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자신의 아이처럼, 과부를 자신의 누이처럼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세 번째, 빈곤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가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들의 의복을 벗겼다. 22장 6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욥은 옷이 없거나 덮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옷과 이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순하게 옷을 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털로 짠 옷까지 줬다는 거예요. 실크라 그러나요? 고대 양털로 만든 옷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비싼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욥에게 그 축복을 빌어 주었던 거예요. 또한 욥은 힘없는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아에게 불의한 짓을 저질렀다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팔뼈가 부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악인을 심판하고 또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엄을 마땅히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라. 자, 크리스찬들이라면 욥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결코 멸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는 반드시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